할렐루야. 하나님 12시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24절로 33절까지 있는 말씀, 그 중에서 32절, 3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18장 마지막 부분에서 그것이 이제 슬픈 이야기로 끝나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을 쭉 보면 다윗의 이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졸이고 있는 거죠.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가져올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기냐 지냐의 모습으로 안절부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군대가 압살롬의 군대를 다 몰아내는 것을 소망하지만 압살롬은 죽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압살롬을 산채로 데려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라도 아마 다윗은 아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패륜을 저지르고 수치를 남긴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아들을 마음에서 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분명 부모로서 허물과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부족한 부모도 아들을 용서하고 품을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품을 떠난 자식이 언제 돌아올지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마음을 졸이며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가운데에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히마아스 그리고 구스 사람. 근데 아히마아스는 그 소식을 약간 이제 피합니다. 약간 성향과 여러 가지 이제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던 건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지 못하고 그 뒤에 들어온 구스 사람이 영모를 꾀한 자들이 다 압살롬의 운명과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함을 통해서 왕의 아들이 이제 전사했음을 암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제 오늘 우리 같이 읽은 부분에서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팠다라고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이 견뎌야 할 큰 슬픔을 이렇게 짧게 표현한 이유는 아마도 그 어떠한 수식어로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을 다 형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이름을 목놓아 부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단어는 내 아들 압살롬이라는 호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이후에 지금까지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는 너무나도 먼 관계였습니다. 부자지간이었지만 거의 남과 같은 원수와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다윗도 압살롬을 공적인 자리에서였는지 어떤 실질적으로 원망의 마음이었는지 청년 압살롬 또는 젊은 압살롬이라는 말을 사용했었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지만 공의를 세워야 할 왕으로서 또 그때 당시 받은 어떤 상처로 섭섭함으로 그렇게 이제 거리를 두었던 것인데,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허공을 향해 그토록 마음속에 담아 갖고 있었던 마음, 내 아들이라는 호칭을 5번이나 되뇌이며 외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가슴 아프게도 너무나도 늦어버린 용납과 사랑의 표현이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지 못했던 그런 말, 그것으로 다 용서하고 해낼 수 있는 그런 아버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정말 그 삶의 어떠한 고통보다도 쓰라린 것을 지금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안타깝죠. 비극으로 마무리되는데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윗도 압살롬도 각자의 어떤 분노와 자존심과 또 어떤 명예 또 오해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거리를 좁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사람인데 정말 말 그대로 애증의 관계인데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가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후에 타이밍을 놓쳐서 씻을 수 없는 후회로 남을 걸 우리가 염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백하지 못한 관계나 상황이 있으신가요? 그쪽이 먼저 사과하고 자백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나요? 있다면 여러분 더 늦어지고 후회하기 전에 주님께서 정말 페류나와 같은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흡족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불신이 가로막은 그 관계가 있다면 우리의 그 내려놓음과 우리 안에 이미 충만하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 깨어진 관계를 화평케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한번 기억할 것은 먼저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페류나조차도 품는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고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 마음이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관계 속에 그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자백하고 내려놓고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거리를 좁힐 수 있는 화평을 만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정말 페류나조차도 내 아들이라고 부르짖는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헤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 편으로 다가가며 이렇게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에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또 멀어진 관계, 그리고 여전히 갈등과 오해로 가득한 그 관계, 그 마음 속에 먼저 우리가 자백하고 내려놓아서 화평의 관계를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연약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정말 피 흘리고 있고 지금 투병 중이고 또 고통 중에 있는 모든 이들의 회복과 나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또 지금 현재 어떤 주저앉은 실패의 상황들 속에서 힘겨워하고 있는 이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으로 신앙적으로 연약한 이들, 그들에게 모든 정말 자유함과 하나님의 만나주심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구원의 은총이 저들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특별한 만나주심으로 붙들어주심으로 나음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피 흘림이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고통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그 고통을 함께 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에 정말 엉엉 우시면서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안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에 공고한 일들로 실패하고 낙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 함께 하심이 주님의 새로운 소망의 길이 아버지 저들의 삶을 일으키고 다시 더 이전보다 더 단단하고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그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것을 탐하여서 멀어져 갔던 함께할 수 없을 것만 같던 아들 압살롬을 끝까지 살기를 바라고 그가 자신의 아들이었음을 목 놓아 울며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이라고 하고 있는 다윗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대입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새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주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맺어진 모든 관계 속에 정말 멀어져 가고 있고 또 균열나 있던 모든 관계 속에 아버지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화평을 만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관계 개선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주께로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육체의 가시로 힘겨워하고 또 피 흘리고 있는 또 고통 속에 있는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피를 먹게 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그 고통이 먹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들의 그 눈물이 주님이 닦아주시는 아버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공고한 문제로 무너져 있는, 실패하고 있는, 낙심해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과 또 하나님의 형상을 확실하게 눈으로 보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한 믿음으로 돌아설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총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저들이 힘과 능력으로 아버지는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오늘 오후의 삶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오후 되세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승주찬